오늘은 이렇게 10월 달 좋은 계절, 우리가 친교의 달인데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깊은 교제지요.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한 마음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합하여 함께 얻는 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개인적으로도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혼자가 편하다,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도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배필 하와를 주셨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녀된 권세로 살게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노년에 기록한 책이라 그러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이 전도서 처음부터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헛되다고 하는 무의미한 인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책이 왜 성경책으로 들어왔을까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과 또 고독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 헛됨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과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읽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연합해서 함께 할 때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혼자 잘해도 상이 있지만은 연합해서 함께 얻는 상은 더 의미가 있고 놀랍습니다. 올림픽 경기나 큰 경기에서도 단일 종목 혼자 잘해서 레슬링이다, 뭐다,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메달을 따기도 하는데, 그도 대단한 감격이지만은 연합해서 함께 얻는 상의 의미는 더 큽니다. 혹시 함께 열심히 정말 한솥밥을 먹으며 훈련하고 애썼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나빠서, 양궁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금 단체 경기에서 저조해도 한 선수가 좀 8점, 7점 맞았어도 나머지 선수들이 다 잘해가지고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좀 저조했던 그런 선수의 목까지도 더 잘해가지고 함께 금메달 딸 때 그 대열에 선 이들 보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연합해서 함께 얻는 상,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보상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의 성과, 사역에 있어서의 열매, 그리고 영적인 축복,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상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혼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일할 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보통 시너지 효과 그럽니다. 시너지 효과. 1 더하기 1은 2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고 혼자 하는 것보다 각자 은사와 역할을 따라서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헌신 봉사할 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좋은 장난감,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 수도 있지요. 놀이터에서 또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여럿이 함께 노는, 이 장난감 때로는 하나 둘 밖에 없어도 서로 나누면서 양보하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함께 연합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집중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혹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더 힘들고 조율하기가 어려워서 성과를 못 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수고를 보시고 상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지역,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전도자들에게, 여러분 각 지역에 혼자씩 보내서 더 많은 지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2명씩 짝지어 보냅니다. 한 사람이 힘들고 낙심됐을 때 격려할 수 있어요. 연합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사람을 묶어서 한 조로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함께 할 때 회복과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가 넘어지면은 붙들어 일으킬 친구가 있다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그런 친구, 그런 동무가 없다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 동무가 없어서 아주 넘어지고 실족해서 일어설 수 없다면 그 친구가 없는 그가 책망받을 화를 당한다. 그래서 연합할 때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붙들어서 일으킬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때, 또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침체될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 오늘 본문은 동무라고 그랬죠. 그가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힘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지만 그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일단 되게 하고 합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예고하셔서 이곳을 떠나라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시지만 어떤 땐 내가 침체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 천사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큰 여러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이 있지요. 속회 모임, 또 각 연령별대로 이렇게 모여지는 선교회 모임, 그런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웃들, 형제자매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요. 주님과 함께 친구된 우리가 또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리고 연합하여 함께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9절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혼자는 대항하기 어렵지만 두 사람이면 이긴다, 맞설 수 있다 그래요. 애로운 싸움이지만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때도 있지만 둘이 연합해서 함께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겹줄이 나와요. 한 겹줄은 나, 또 한 겹줄은 너, 세 겹줄은 뭘까? 보통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한 겹줄, 두 겹줄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연합해도 능력 있게 살 수 없어요. 우리끼리만 만약 연합했다면 혼자보다 애로움이 덜하고 혼자보다 시너지 효과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중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가정의 평화, 행복,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그 중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겹줄은 더 힘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연합의 비결이 있습니다. 연합의 비결이 첫 번째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중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끼리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찌 임재하겠습니까?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서 아침 일찍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기도를 해요. 함께 기도를 해요. 얼마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치료하고 약물을 다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환자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병원 모습을 보고 와, 참 은혜스럽다. 아마 그런 병원은 믿음이 없는 직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당신도 하나님을 믿겠다면 우리 함께 연합해서 이 병원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모두 다, 한 사람도 거기 예면하거나 딴전 피는 사람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단히 떠들썩해도 그건 그냥 그들끼리만의 친교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 첫째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리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맞서 싸워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또 사모할 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구름이 이렇게 해막에 머물렀어요. 구름이 드리워져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앙헬레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로부터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사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높은 산에 큰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을 갔어요. 멀리서부터 십자가가 보인다는데 구름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산꼭대기까지 찻길이 다 돼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구름이 드리워서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구름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 탑이 얼마나 큰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됐는데 고장난 지가 2년, 앞으로 고치려면 2년 더 있어야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진 못했어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은혜였어요. 그런데 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오니까 구름이 거치면서 십자가가 보여요. 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이 해막 위에 이렇게 머물렀구나. 또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들에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계명을 받을 때 산 아래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냥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40주야를 모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단순히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앞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의 모양은, 그리고 규격은 다 말씀 주셔서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 마당에 한 40일 정도 걸렸어요.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을 깨뜨려서 화냈다면 징계받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땐 책망하지 않았어요. 무리바의 바위를 2번 반석 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느냐고, 그가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한 근거를 그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돌판을 깨뜨렸을 땐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을 다듬어 오라고, 그래서 다시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든 그 백성들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언약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뜨려졌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약이 깨진 백성들 다 망해도 좋습니까? 그럼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지요.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그래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을 좀 용서해달라.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큰 결단할 때 내 생명이 죽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거두신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 땅에 존재가 없어지는데 내 생명의 위협, 이런 거, 그거보다도 더 내 아버지 이름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소서가 더 큰 징계, 형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이름의 생명축에 빛나고 이름대로 상급을 주시겠지만 아무 상관없다고 이름 지워버리면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큰 결단이에요. 하나님, 이 생명을 거두시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더라도 내 생명 거두시고 이 백성들 용서하옵소서. 그보다 더 큰 결단의 기도가 아버지,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그럴지라도 이 백성 용서하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백성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합의 비결이냐?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동문 요한복음 15장 교도겠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면 주님 안에 모두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줄기된 포도나무에 이쪽까지 저쪽까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영향을 공급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와 나무에 붙어 있으라. 주 안에서 함께 견고히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능해요. 그야말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달라도 주님 안에 서로 붙어 있으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같이 중심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비결을 보면은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어 세울 때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이 이제 떠나셨고, 그때 큰아들부터 쭉 지나가잖아요. 엘리압 지나가고 아비나답 지나가고 세 번째 아들 삼마 지나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아무리 영안이 밝고 뛰어나서도 사람인지라 다 알지 못하고 큰아들 엘리압 지나갈 때 막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7명 다 지나가도 거기에 없어요. 누구 또 없느냐? 우리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기름 부을 때 그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으로 나중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모두 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앙헬리스 교회,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했는데 학생들 그 당시 저녁 주체 예배더라고요. 우린 수요일 저녁에 세속이 연합해서 돌아가면서 주체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날은 학생들 중심.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학생들이 많은데 필리핀에 와 있는 그 부모들 중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어도 학생들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봉헌송이 얼마나 애들이 그 찬양 잘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정들이 말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봐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 교회 학생들, 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애모도 보시옵소서. 그냥 치장한 거, 얼굴 아름답고 뭐 멋진 거 그거 보라는 게 아니라 애모에 나타나는 저 믿음 있는 모습.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만 애모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찬사와 격려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40세 이후의 표정 얼굴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40세 이후는 그 사람 얼굴 책임져야 된대요. 표정을 말합니다. 외모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우러난 그 사랑과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40세 이후라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냐? 주님을 만날 때부터. 40대 이전도 상관없어요.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표정까지도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 되었죠. 정말 하나 됐어요. 그것을 지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존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인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유지되는가? 항상 그 아름다운 덕목이 있어요. 제가 묵도 시간에, 조용한 기도 시간에 읽어드렸지요. 바로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냈다고 하는데 상대가 감동이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할 때 거기서 하나가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정에 맞아서 뾰족한 부분이 깎아질 때 거기에 하나 돼서 연합할 수 있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죽어줘라, 내가 양보해라, 이래선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서로 용서해라. 그게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고 덕목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지만 고독과 분리가 아닌 연합 동행으로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된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짐을 믿고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